반갑습니다.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은 사사기 16장에서 18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말씀 앞에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삼손 이야기는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사로서의 사명보다 인간의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방 여자를 사랑하다가 어려움을 이미 겪었음에도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성읍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된다면 더 이상 실수라 말하기 어려울 텐데요. 삼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삼손은 그 유명한 들릴라와의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딥나의 여인으로 인해 블레셋에게서 죽일 위험에 처했었죠. 그때에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위협해 왔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일한 수법에 똑같이 넘어지고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생 출신인 들릴라 입장에서 은 1000개씩 5성읍이니까 총 5,000개의 은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사랑이 무슨 필요가 있었을까요? 성욕에 약하고 육신의 정욕에 약했던 삼손은 결국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유혹에도 약했습니다. 발설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속절없이 내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과 들릴라가 삼손의 목숨이 달린 문제로 나누는 대화를 들여다보면 삼손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서원, 여기에 그렇게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들릴라는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음에도 돈 앞에서 숨기지 않고 또 돌려서 묻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원하는 답을 빨리 얻어내려고 합니다. 삼손은 어쩌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언제든지 지킬 수 있다는 오만에 차 있었기에 들릴라 앞에서도 이처럼 쉽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결국 삼손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블레셋 사람들의 목적은 그저 삼손을 죽이는 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받은 치욕을 모두 되갚아야만 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최대한 욕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눈을 뽑았습니다.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 앞에서 마치 그를 제물처럼 앞에 놓고 잔치를 즐겼습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강한 힘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힘에 비해 지혜는 부족한 사람이었죠. 이제 그는 가장 약한 모습으로 또 비참한 모습이 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삼손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블레셋에 대한 자기 자신의 원수를 갚는 일에 여전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영웅시하지만 삼손과 같은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하는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는 20년 동안 물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음에도 그를 온전히 응원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손의 타락과 죽음은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끝도 없이 악해져만 갔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삼손을 끝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를 마치고 일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찾아보게 되는데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이 미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막장 드라마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게 아들 짓인 줄 모르고 훔친 자를 저주했다가 그 도둑이 자기 아들인 것을 알고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자식의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더 큰 악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이 어머니와 아들은 직접 우상 단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여호와를 찾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살면서 그들을 정복하고 정리하지 못한 패단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며 그것을 흉내내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만 붙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한 사람이 등장하죠. 유다 지파에서 섬기던 한 레위인이 자기의 부르심을 버리고 떠돌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집에 들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은 레위인은 오직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부탁에 흔쾌히 응합니다. 레위인은 그 누구를 위한 제사장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은 버리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보다 더한 지파가 등장합니다. 개인을 넘어서서 지파 전체가 잘못된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대로 자신들에게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단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취하지 못하고 마치 레위인처럼 방랑하며 살다가 미가의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육신의 평안과 안전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를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누가 보아도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에서 하는 대화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육신의 만족을 쫓는 레위인은 결국 미가를 버리고 단 지파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또한 말로는 샬롬을 말하지만 그들은 샬롬이 아닌 약탈을 통한 자기 만족만을 추구합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에게서 훔친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던 미가가 이제는 단 지파에게 다시 훔침을 당하죠. 옳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부나 명예가 결국 이처럼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미가와 레위인 그리고 단 지파로 이어지는 내러티브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만을 위해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왕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사답게 살지 못한 삼손을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버리고 육신적인 안위를 쫓아 살던 레위인과 단지파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가여 어펜고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